본문의 말씀은 거라사 지방의 한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이 거라사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곳에 막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중에 많은 풍랑이 있었습니다. 노를 저어도 안 되고, 근데 그 풍랑 중에도 예수님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셨어요. 이 풍랑 속에서 막 제자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는 물벼락 맞다가 예수님을 막 깨우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자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와 함께하랴 하면서 주님이 풍랑아 잠잠하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풍랑을 향해 인격화시키며 몰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상하시네, 주무시다가 잠결이신가? 이런 생각도 들었겠지만 잠결이 아니라 이 풍랑을 일으킨 장본인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귀신 역사였다는 겁니다. 군대의 귀신이 거라사 지방에 오면 본인이 떠나가야 될 걸 알고 미리부터 방해하고 못하게 지금 막 공격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 틈을 타고 공격을 해야 된 거죠. 뭔가 자기가 위기를 당할 것 같으면요, 미리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풍랑을 통해 미리 공격해요. 왜? 그래야 안 하거든요. 그래야 전도 안 하고, 그래야 정말 복음 증거를 위해 힘쓰지 않고, 그래야 귀신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또 예수님이 잠자는 틈을 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무시면 그거 타고 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풍랑,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그 귀신이 만든 풍랑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우셨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했어요. 그 왜냐하면 믿음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믿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승리한다는 믿음,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런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믿음이 없어서 자꾸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마음 속에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승리하고 전진하는 우리 선교부원들과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니 인격 없는 풍랑을 향해 인격화시켜서 들은 풍랑아, 풍랑아 잠잠하라고 외치는 순간에 갑자기 풍랑이 음에 기주고 갑자기 쉬, 여러분 조용해지면서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어이구,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나?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 이 중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분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정말 그렇게 돼가지고요, 이제는 이제 기쁨으로 풍랑을 이기고 이제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어떤 한 사람이 막 달려와서 몸이 막 휘악하고 막 상하에 있는 몸을 가지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딱 엎드리더니, 나를 떠나소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렇게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가자마자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영아, 예수님은 떠나가라, 귀신을 향해 대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알아서 긴 거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우리를 떠나게 하지 말라고, 떠나게 하려고 왔는데 뭘 떠나지 말라고 우리 회원을 합니까?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 군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 귀신이 막 쫓아내지 말라고 해도, 주님은 쫓아내려고 오셨으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셨으니까 주님이 막 쫓아내는 거죠. 그럴 때 이 귀신이 한 가지를 애원합니다. 우리를 그러면 저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것은 일종의 좀 타협인데, 오늘 낮에도 돼지가 나왔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돼지는요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제사 지낼 때 많이 썼던 게 돼지 대가리. 예, 소대가리 했나요? 돼지 대가리 했나요? 돼지 또 입꼬리를 짖으면 이렇게 올라간다며요? 입꼬리가.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신기하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에서 제사 지낼 때 제일 많이 쓴 짐승은 신기한 거는 돼지였다는 겁니다. 그거는 본능적으로 뭔가 하나 봐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예루살렘에는 돼지를 사육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이방, 거기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쪽이 예루살렘이면, 이스라엘 쪽이면 거기 위에 보면 데가볼리라는 이방인 땅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불법의 장소에 가서 돼지를 사육해서 우상의 제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돈만 벌으면 되지 뭐 신앙이 뭐 중요해, 돈만 벌면 되지 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돈 벌려고 돼지 키운 거죠. 이 지역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아까 여러분 오전에도 돼지의 쥐염렵을 먹고 돼지를 치는 일을 했잖아요, 탕자가. 이 탕자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돼지를 쳤다는 것은 영적인 바닥을 쳤다는 겁니다. 정말 신앙인들이 하지 않아야 될 부정한 짐승을, 우상의 제물을 위해 노력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바꿔보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다가 탕자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불상을 만드는 일을 한다고 치봅시다. 여러분이 옛날에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던 난데 지금은 불상을 만드는 일에 노가다를 띄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영적으로 초라한 겁니까? 아까 그 탕자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돼지를 치고 있는 거는 바로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치고 있었던 거죠.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귀신은 타협을 하는 건, 타협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속으로 그런 거죠. 하나님, 예수님, 돼지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부정한 거 아닙니까? 이들 돈 때문에 미쳐서 돼지떼는데 이 돼지떼를 싹 죽임을 통해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십시오. 나도 목적을 이룰게요. 이런 차원에. 원래 이게 돼지떼가 죽으면 돈을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이 귀신이 요구했던 거는, 강구했던 거는 이 돼지떼를 죽임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라고, 나는 돼지 손해나게 하는 물질 손해만 일으키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니 그 증거를 드러내면 내가 바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귀신의 말을 듣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에서 돼지를 치우고 있는 이 일, 이 너무 불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돼지떼보다도 소중한 것이 한 영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자마자 그 귀신이 꽉 나가면서 그 사람은 넘어지고 돼지떼 들어가니까 꽤 지르면서 갑자기 멀쩡하다는 돼지가 막 달려가더니 비탈을 향해 막 뛰어오더니 가서 푹탁탁 굴러서 다 죽어버렸어요. 제가 거기를 이제 배를 타고 성지순례 갔는데 돼지떼가 내려 떨어지는 그 낭떠러지 같은 그곳을 봤어요. 아, 저기가 저렇게 떨어져서 몰싸운 곳이라고. 아, 그래요. 그래 봤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땐 수많은 돼지떼가 예수님이 오신 후로 죽었다라고 하는 손해의 역사하고 불행의 역사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천하보다 한 귀한 영혼이 구원받게 된 아주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 귀신 들린 자는요,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혐오의 존재였죠. 진정으로 귀신 들린 자는 진정한 사람을 대접받지 못했지만 돼지떼 2,000마리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인생을 예수님 맞바꿔 주신 겁니다. 그래서 2,000마리를 희생해서라도 너의 영혼은 반드시 정상이 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 주신 겁니다. 이것은 뭐 꼭 돈을 소비해야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수많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한 영혼은 구원받고 귀신에게서는 반드시 자유해야 된다.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이런
묶인 자, 귀신의 결박에 붙들려서 올바르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사람 대접 받게 한 거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실지 모르지만 사람에게 진짜 사람 대접 받는 것은 그 영혼이 묶이고 결박당한 영혼이 올바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통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이제는 자유의 몸이 돼서 정상적인 삶을, 올바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진짜 사람 대접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는 진정한 사람의 대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르쳐 줬는데, 이 사건의 이제 외형만 보고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사람 공동체 오더니 돈이 손해봤다, 돼지가 죽었다, 저주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 그 제자들을 막 지역에서 떠나기를 가는 거고 쫓겨냈어요. 지금도 믿음의 눈이 연약한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야 여러분, 그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야 전도를 하니까 더 아프네, 전도를 하니까 더 문제가 생기네 하고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가 중단되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이들이 있어요. 오늘 이곳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전도가 두려워서 안 나오는 성도도 아니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일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내 눈에 볼 때는 교회 올라고 정말 믿고 작정 왔더니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마귀가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런 지역 주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신 이런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예수님 더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세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이 지역에서 완전 혐오고 쇠사슬도 꿇고 고랑도 꿇고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이 지역 마을의 분위기를 완전히 무너지게 했던 이 귀신 들린 자가 우리 힘과 능으로 자유케 못했는데 예수님과 이 공동체도 자유케 됐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이렇게 질병에 묶인 자도 자유케 해주시고 문제에 묶인 자도 자유케 하시고 수많은 결박에서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몇 사람 자꾸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흉악한 결박에서, 악한 귀신에게서,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겠죠. 예수님이 오셔야 떠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쫓겨납니다. 좋은 일 하고 쫓겨나죠. 그래서 결국엔 전도를 못하고 철수를 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와가지고 결국 몇 명 전도했죠? 몇 명 전도했다고요? 다시 그게 결국 몇 명 전도했다고요? 결과적으로 한 명 전도했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한 명 전도하려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같이 움직였죠. 한 명 전도하려고 물벼락 맞았죠. 한 명 전도하려고 수많은 사람들 비난과 조롱과 떠나가라고 외침과 외면을 당했죠. 그렇습니다. 고작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이 동원돼서 전도해야 되고, 한 사람 전도하려고 이 많은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이거 헛된 수고 아닙니까? 뭐더라 이렇게 합니까? 시간 낭비 아닙니까? 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고작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소동을 벌이고 수고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가성비를 따져요. 글쎄 한 명 전도하려면 차라리 다른 데 가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계산 방법은 아니에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 제자들까지 다 동원하고 이런 수고와 물벼락 맞고 외면과 버림을 당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제자들의 수고 앞에도 한 영혼 구원은 타당하다는 거죠. 왜? 한 영혼은 천하보다 돼지 떼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이 귀신 들린 고통과 저주에서 풀어주시려고 여러분 그 지역에 오시려고 했던 겁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셔서 일부러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을 허용한 거죠. 사실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이 될지라도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 당신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소외되고 버림받을 수 있는 당신의 그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과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시는 일,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한 일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주님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큰 사람 구원한다고 그까짓 거를 돈을 투자하고 총력 전도를 하고 새생명 전도를 하고 성도들이 전체 동원해서 그까짓 거 몇 명 얻어서 몇 명 전도했습니까? 이런 거는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그를 자유케 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수고도 우리가 여러분 지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셔야 합니다. 아까 그랬죠. 유대인들은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정말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의 주먹을 치며 인사하세요. 이기적인 신앙이 되지 맙시다. 시작. 이기적인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죽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나 바빠 하고 하는 거죠. 칼 맞아 죽어가는 자가 있는데도 나 예배 드려야 돼요. 바빠서 가는 거. 이기적인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하셨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치를 어디에 두냐가 참 중요해요. 이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둔다면, 오늘도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나가서 뭐 다는 아니겠지만 나가서 수고할 거예요. 또 이 수고하는 자는 이것의 가치를, 한 영혼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가 수고하지 모르면 수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몸이 불편해서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여러분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갔는데 그 전체가 전도했는데 정말 20일 전도하고 그 작정 기도를 하고, 저도 때로는 그럴 때 있어요. 아니 새생명 전도 주초에서 그렇게 저녁 기도하고 선물을 100만 원 넘게 투자해서 주고 음식을 100만 원 넘게 주고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전도지를 돌린 것도 수백만 원 돌리고 그렇게 애를 쓴 걸 다 따져보니까요, 참, 물론 선교인데 그게 선교인데요,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이것 때문에 과연 얼마나 많이 전도했느냐 생각을 하면서 번전 생각도 조금은 될 때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누구냐면 나겸일 목사님, 주한장로교회가 200명 성도에서 전도하면서 지금 몇만 명이 됐잖아요. 목사님이 전도 얘기하면서 이 총력 전도지를 그거를 왜 그렇게 다 쏟아부어도 단 한 명만 구원시킨다면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것을 얻어낸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 성도들한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저 이런 믿음, 이런 가치를 알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힘이 세지면 안 돼요. 찬양에 이러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얼마만큼 아버지 하나님이 가진 마음에 내 마음이 있는가. 오늘 집에 얼른 가서 내 할 일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이 시간 남은 시간에 가서 운동이라도 해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한다면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지금도 아마 예수님은 거라다 지방에 잃어버린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 애통하며
내가 짊어지기 싫은 그 십자가를 주님은 지고 가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걸어서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 한 영혼을 귀신에게서 자유케 하셔서 구원하길 원하셨고, 이걸 아시고 애초부터 아예 각오하고 이곳에 오신 겁니다. 이 일에 제자들도 함께 수고하고 동행하고 동역했어요. 제자들이 별로 한 거 없어요. 그냥 서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역하고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을 전도하지 않지만 그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전도 앞에 같이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벼락 맞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혼 구원의 동역자인 것이죠.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선교부 주간으로 드리잖아요. 선교부가 뭐 하는 거예요? 선교에 비슷한 단어는 전도입니다. 영혼을 결박에서 건져내고 살려낸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해외든 그것이 이곳이든 모든 곳으로 가서 그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게 선교부예요. 선교부는 선교부로 와서 순서를 맡고 선교부원이가 특성을 하는 게 선교부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의 심장을 갖고 주님의 가치를 나도 가치 있게 느끼면서 이 복음과 영혼 구원에 같이 동참하는 게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여선교회 남선교회 있죠. 이 선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비 걷어서 여러분 뭐 어떤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회는요, 크게 아멘 하세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니, 아멘 하시라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선교부가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자, 예, 그렇게 수고하다 보면 동역하다 보면 언제 주님이 역사하실지 모르고, 우리도요 눈에는 예수님 안 보여요.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누구 모시고 하는 거죠? 예수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주무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얼른 깨워야 돼요. 깨워야 돼요. 전도하다 어려움 당하면 얼른 깨워야 돼요.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려고 봤더니, 우리가 비전 있게 뭔가 영혼 구원하는 선교하려고 봤더니, 건축하려고 봤더니 더 마귀가 막 세상 말로 지랄을 하고, 있던 성도도 막 그냥 나가게 시험 주고, 별짓 할 때 주님 멀쩡한 정말 성도님이 아프고 권사님이 아프고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풍랑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멍하니 구경하고 있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아직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찬양이 이런 찬양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가 우리들의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이렇게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뜻을 같이 하려고 복음을 위해 하는데 풍랑입니다. 주여 여호와여 예수님 일어나셔서 이 모든 풍랑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부터도 기도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요, 한 영혼 구원하는데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중요한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거는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단의 방해를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영혼을 주께로 이끌려면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단의 방해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풍랑 맞았죠.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풍랑 만났죠. 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진짜 엄청 무시당하고 쫓겨나기까지 했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방해를 받은 겁니까? 수많은 핍박과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에게 왕따 당하고 여러분 쫓겨남을 당해 보셨습니까? 안 당해 보셨죠? 여기는 그래도 과림동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당지는요 부역한다고 그래요. 거기 화단대 같은 거 신고 이거 안 나오잖아요. 왕따 당해요 지역에서. 그래가지고요 아무리 바쁜 분도요 다 나와서 부역해요. 그런 것이 시골이에요. 근데 이 동네 주민들에게 뭔가 여러분 왕따 당하고 비난받고
저는 비슷한 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고, 우상숭배자는 지옥 간다고 설교했더니 그거를 우상숭배자들한테 얘기를 했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얘기해가지고 우리 시제 지내는데 성도들이, 지역의 성도들이 한 명도 안 왔다고. 그래갖고요, 저는 우상숭배하는 거를 막 그렇게 했다고 해갖고 아주 지역 주민들이 막 저를 완전히 그렇게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참 심각하고 비참해요. 저 도끼 들고 쫓아 죽인다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왜? 그 자녀들이 예수 믿어서 너무 잘 믿어서 지금 신학교 갔거든요. 우상 옆에 제사 안 지내고 금식을 하니까 문은수라는 목사 도끼를 찍어 죽인다고. 그냥 몇 년씩 못 오니까 약주 한 잔 걸치고 오는 거예요. 등발이 이러신 장로님이, 옛날에 소주를 짝으로 먹으시던 장로님이 딱 버티고 있는데 그거 오니까 어휴, 옛날 같으면 한 주먹도 안 되는데 어휴 그러시면서 이제 장로님이니까 욕은 못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야 진짜 도끼 듣고 쫓아온다고. 이게 동네 핍박입니다. 이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어땠을까? 막 밀어붙이고, 예수님 복음 전한다고 핍박하고 와도 전한다니까 막 밀어붙여서 동네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은 방해를 받게 된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하는 사람이 세다면, 영적으로 세다면 사탄이가 역풍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무서워서 전도 안 하겠다? 아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는 안 좋은 대접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은 돼지자보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모든 것을 사실 얻는 거라는 이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사탄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이 전도하려고 하면요 사탄이가 자꾸 방해해요. 전도하려는 교회는요 가만히 전도 않고 기도 않고 그러면요 마귀가 그냥 냅둬요. 왜 냅두느냐? 냅둬도 지옥 가니까 내비둬요. 우리 식구니까. 근데요 기도하고요 막 성령을 하려고 하고요, 더는 귀신아 나가라고 외치고요, 막 전도하고요, 영혼을 막 악한 귀신 마귀에 있는 영혼들을 막 끄집어서 주님의 전도로 나오고, 이러면요 귀신 마귀가 허허 저 과림교회 안 되겠네, 이게 옷다 대고 나한테 선전포고를 했다 이거지, 그래 한번 니네 두고 보자 해서 믿음 약한 사람 약한 사람, 예배 시간 도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잡아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이제 탕자 같은 사람. 성경에 보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누구를 쳤느냐? 열심히 따라간 사람 말고 뒤처진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야 되나 그러면서 억지로 가는 뒤처진 사람을 다 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게 안타까워서 아말렉을 씨를 말리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통해 아말렉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한 명도 남지 않고, 여자까지 남지 않고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신앙도 마귀가 치는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 이렇게 푹 찌르면서 한번 이렇게 옆구리 찌면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귀는 뒤로 처진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어서 뒤처진 사람이 있습니까? 마귀가요 이 전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걸 굉장히 방해합니다. 아까도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엄청나게 방해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이 말은 방해할 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전도하는, 또 전도하면은 마귀가 박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나 이 박해는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받을 기회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아주 가치 있는 일이고, 그렇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만 바로 세워진다면, 우리는 마귀에게서 귀신에게서 사로잡힌 그 영혼이 자유케만 되어진다면, 우리는 정말로 귀중한 아름다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성공을 이뤘다는 그 믿음의 가치와 고백을 가지고 영혼 구원과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자, 이 한 영혼 구원은 곧 지역의 놀라운 복음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18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에서 20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 사람은 따라온다고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 너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귀한 역사를 증거하라 라고 그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을 경험한, 구원을, 감격을 경험한 그 영혼의 그 복음의 씨앗을 거기다 전도자를 딱 하나 심어놓고 주님은 딱 철수해요. 철수하면서 아이고 전도 한 명밖에 못하고 하면 뭐해.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는 그렇지 않아. 아니야, 우리는 떠나는 것 같지만 지금 이미 엄청난 핵폭탄 같은 지금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그 한 사람이 심겨져 있어. 그가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가족 전도하고 그 다음에 순식간에 복음이 전해질 거야 하면서 그 한 영혼 구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지금 거르사 지방에 변화받은 이 한 사람은요, 거르사 지방을 여러분 영적으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복음화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됐고, 그가 가족을 전도하고 그 지역에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이야 귀히 여기게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울 한 명이 스데반 통해 전도됐을 때 그 사울이 바울이 돼서 비록 한 명의 구원이었지만 많은 영적인 열매를 바울을 통해 얻었듯이 오늘 이 거르사 지방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죽게 돌아옴을 통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고 지역의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이야 귀히 여기면서 이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청하고 있는 심선미 씨 26년 무당 3대째 무당, 아주 그런 26년 동안 무당을 한 분이지만 그 한 영혼이 돌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내가 전하는 그 한 영혼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영혼이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그 가정과 그 지역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보잘것없는 한 영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잊혀졌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추스리고 한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과 제자들이 놓고 오면서 여러분 그래도 담대하게 자신 있게 소망감을 가지고 여러분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도하고, 우리들도요 예수님처럼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처럼 예수님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따라져서 여러분 때로는 전도하다 비도 맞을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 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야 되지만 주님과 뜻을 같이 전도도 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대로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같이 힘써서 지금도 묶여있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영혼들에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하고 이제 우리 영상 보고 이제 마칠 건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불교 신자인데도 예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유 초팔일날 1년에 한 번 가는데 무게 뭐 불교 다니는 겁니까? 자기 입으로 불교인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분이 지금 당장은 돌아오진 않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중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간다게 4시 한 명을 전도했던 여러분 빌립의 그 전도를 통해 에티오피아가 복음화가 됐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가 전하는 그 한 영혼, 오늘 거르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듣기 위해서 물벼락 맞고 많은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고 그랬지만 한 영혼 구원에 힘썼던 이 역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뤘는데 오늘 우리들도요 지금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 영혼에 집중하여 한 영혼 살리는 데 집중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고 그 한 사람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